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임직 예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행정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 몇 사람 필요하니까 뽑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교회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불평을 듣고 싸움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완전히 지쳤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가 지쳤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기도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70장로를 모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나누게 하시죠. 짐을 함께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겨가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요한이 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신학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준비된 사역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말이 어눌했습니다. 다윗 실수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은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한 세대가 부름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사자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어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역사적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우연히 선택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워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날은 사람이 높아지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 누군가를 세워서 높여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질문을 솔직하게 꺼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척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 약점이 참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분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의 연약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자, 그만큼이 우리 하나님이 메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약점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귀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불안 속에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힘을 좀 보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권능을 공급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냐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일단 부르시면요, 자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기도원을 보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왜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실 거니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제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내가 약해야, 내가 약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알고 주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의 이 섬김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저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배를, 분명히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임직을 받은 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뒤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고요? 혹시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실수하진 않겠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조용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아주 무서운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에 기브롯 핫다아와 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기브롯 핫다아와, 이런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명의 뜻은요, 탐욕의 무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이 더 좋았다, 왜 우린 이거밖에 없냐. 불평이 쌓였습니다. 비교가 쌓였습니다. 욕심이 쌓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언제 시작이 되냐? 왜 저 사람이냐? 왜 나는 아닌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오면 겉으로는 예배합니다마는 속에서는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은 누가 높아지는 날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밀려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 옆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시기를 멈추십시오. 왜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대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분의 팔이 내려갈 때 제가 붙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은 공격도 먼저 받습니다. 비난도 먼저 받습니다. 상처도 먼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워진 일꾼들에 대하여 방관자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베베처럼 사역자를 지켜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리더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격려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세워진 리더들이 힘을 얻을 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나는 평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론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분석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팔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워진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혹여나 누가 연약해져서 무릎이 꺾이면 그 무릎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의 직분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너는 나의 교회를 세웠느냐, 너는 나의 몸을 세웠느냐,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동력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더 든든하게 그분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도 그들을 밀어주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임직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질그릇에 담긴 영광을 함께 보는 교회,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